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양하는 우리 SCM 형제 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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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서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떨어져서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흔한 예배라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라고 주님 앞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납당하며 무너져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또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분밖에 없다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우리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신 주님, 그 말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중앙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학교가 한 학기가 전면적으로 비대면 강의로 하겠다 결정이 났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외롭게 지내며 서로가 떨어져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각자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분열된 유다 왕국과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시겠다 하신 주님, 아버지 나누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모이게 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될 날을 위하여 늘 우리가 마음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입술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듣는 우리 또한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목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 한 학기의 방향 3R을 놓고 함께 구호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회개합니다. 다시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 이렇게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 아멘. 꼭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직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욱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합동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거치셨으며 현 중앙대학교 부목사, 현 중앙대 안성캠퍼스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기를 대하는 성경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힘냅시다. 할렐루야. 자, 혹시 누워 있는 학생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허리에 주여, 우리 학생들의 허리에 힘을 주소서. 예, 다 같이 정말 허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서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를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예요. 위기, 위험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나 그 상황을 말하죠. 20대인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지, 저의 20대 때를 한번 너무 까마득한데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도 이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어쩌면 지금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를 돌아보면은 제가 졸업할 때가 IMF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IMF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과 모종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모종의 약속. 예. 제가 이제 인문학부였는데 인문학부에서 한 명.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공기업 같은데 추천제가 있었어요. 추천제. 그래서 저는 인문학부에서 사실은 모종의 추천이 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그런 토지공사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IMF가 탁 발생했을 때 뭐 그래 IMF구나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얼마 앞둔 한두 달 남겼었나? 그때 교수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교수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형우가 네가 양보해야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양보?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과에 밀려가지고 국문학과 그 교수님의 그 인문학부에서 한 명인데 국문학과 그 교수님의 파워에 밀려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제 그걸 놓게 됐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때 정말 인생의 큰 위기를 한번 딱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한동안 좀 약간 시리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IMF를 이제 그렇게 겪으면서 졸업을 했었고, 또 이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08년 9년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도 섰었어요, 제가. 벌금형까지 내는 그런 정말 이거 덕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사기를 당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학생들에는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와? 꽈락을 했어? 뭐 내가 공부하는 학과가 나의 길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학교를 잘 선택한 건가? 학과를 잘 선택한 건가? 이런 뭐 고민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학업을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학비가 없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앞날이 불안해. 삶이 너무 힘들어. 친구나 이성과의 문제가 파탄 날 지경이야. 가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언급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위기 외에도 각자가 겪고 있는 그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그렇죠,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다윗, 너무 이제 성경에서 너무 이제 많이 나오는 우리 다윗도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다윗을 통해서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오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0장을 봤지만은 사실은 앞쪽에 27장에서부터 쭉 그 이제 이야기가 사연이 연결되어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쳐 다니잖아요. 그렇죠? 끈질긴 추격을 피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과 또 600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남자 용사만 600명이에요. 그렇죠?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아마 더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터벅터벅 그 정말 힘없이 블레셋으로 딱 들어가고 있는, 블레셋 왕을 딱 보고 있고 그 백성들도 딱 보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블레셋의 망명에서 사울 왕의 추격도 피하고 그리고 이끌던 이 무리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 자기를 믿고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필 다윗이 망명을 한 민족이 어디라고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누굽니까?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예요. 원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아비멜렉 때는 그래도 좀 호의적이었을지 몰라도 출애굽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험했으면, 이 지중해를 따라서 곧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 홍해 광야길로 쭉 돌아서 가게 일부러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고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사납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부딪혀요. 아마 이런 블레셋한테 가는 정도였으면 다윗이 진짜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다윗 2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아.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도저히 이제 진짜 못 견디겠어, 못 참겠어, 블레셋으로라도 가야지 하고 이제 건너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요 블레셋으로 넘어간 게 첫 번째인가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실 이 아기스 왕한테 넘어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 왕한테 넘어갔는데, 이 망명 시도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첫 번째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아기스에게 넘어갔었어요. 넘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첩자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신하들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인데,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피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카메라에 제가 너무 흉하게 나오나요? 걱정이 좀 되네요. 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또 아기스에게 간 걸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처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줍니다. 과거에는 다윗을 이제 사울이 보낸 그 첩자로 여겼지만은 이제는 진짜 도망자 티가 났나 봐요. 진짜 깨제제했나 봐.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다윗의 이런 선택은, 블레셋으로 넘어간 이런 선택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다윗의 행동과는 사실 사뭇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블레셋 용사 다윗에게 다윗이 아니죠,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차례 그 사울 왕의 모략에서 무사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랬던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건 참
굉장히 다윗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다윗의 망명이 굉장히 중대한 실책입니다.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온갖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찬 그런 악한 땅이거든요. 이 망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약속하신 이 다윗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 600명들과 그 가족들을 어디로 내몬 거예요?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과 악한 습관들이 있는 곳으로 내몬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안타깝지만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아기스 왕에게 투항한 이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살 곳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 곳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블레셋 남쪽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시글락. 이 시글락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기스 왕의 계략인 것 같아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글락이 이제 이 블레셋의 제일 밑에 있어요. 바로 거기 넘어가면은 광야입니다. 광야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 네게브 광야에 이어서 애굽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비어 있는데, 이 광야에는 여러 유목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아말렉 족속도 거기 있죠. 사나운 아말렉 족속. 아무래도 이 다윗과 부하들을 그 완충지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글락에 살게 된 다윗과 부하들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 밑에 광야에 사는 아말렉의 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자들, 군인들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윗과 부하들의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을 모두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참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심인데, 죽지는 않았대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이 자비심이 너무 많나? 어떻게 됐을까요? 팔아먹으려고.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 포로들을 붙잡으면 애굽이나 그런 나라에다 이제 팔아먹고 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고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죽이지 않아서. 다윗이 부하들과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탁 들어섰는데 이거 뭐야? 온 마을이 이제 그런 막 연기도 올라오고 막 완전히 황폐화돼 있을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자욱한 연기 속에 막 어지럽게 불타고 흩어진 마을을 보고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다윗이나 부하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또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보면은 이제 요 앞장을 보면은 사실은 나오지만은 지금 블레셋이 이 다윗이 어디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은 다윗이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야 우리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도 이리 와 그랬던 거예요. 다윗하고 그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 쫓겨나온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같은 동족이랑 싸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찜찜한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찜찜한 마음으로 이거 싸워야 되나 그러면서 찜찜한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물론 또 다행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과 이제 동맹한 그 블레셋의 여러 왕들이 우리는 다윗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저 다윗이랑 같이 전쟁하면 우리 안 해요. 딱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쭉 아벡이라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시글락으로 밑으로 다시 쭉 내려오게 돼요. 헛걸음을 했어. 물론 이제 찜찜한 그 전쟁할 뻔했지만 그건 이제 모면했지만은 굉장히 긴 거리를 갔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랜 이동으로 굉장히 너무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지금. 다녀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넋이 나간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성을 상실합니다. 꽉! 이성을, 여러분 혹시 이성을 상실해 본 적 있나요? 눈이 뒤집혔다 그러죠. 막 으악! 그러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족이 여기서 이제 잡혀갔지만 가족들이 막 죽었어 막 그랬을 때 막 이성을 상실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내 눈이 지금 이성을 상실한 눈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이 600명의 부하들이 이성을 상실해서 어떻게 되냐면 횟가닥 돌아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10년 동안 따라다니던 지도자인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에 분노로 가득한 폭도가 되게 됩니다. 으악! 잡아 죽여! 막 그러면서 아마 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위기의 모습은 결국 다윗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되는 시련과 쫓김과 두려움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러고 보니까 다윗도 참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SCM 학생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치더라도 이렇게 몇 주간 동안 혼자 떨어져 있기만 해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걱정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고통 앞에서는 무능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보세요. 매일 쫓겨다녀. 매일 언제나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다윗이 절대 신앙을 잃으니까 눈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있지요? 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신 의지하다가 다윗처럼 더 큰 위기를 맞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4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했었는데 우리 초등학생처럼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늦게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제거하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 다윗의 부하들이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생사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니까 다윗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싹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더더욱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의 부하들만 사실 모든 게 잃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도 모든 걸 잃었어요. 다윗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둘과 그리고 자녀들이 다 납치를 당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할지 아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쌓이고 피로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 다윗이 정신을
땡 하고 차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기력조차 없어서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더 큰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때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다 붙잡혀가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갑자기 다윗은 이 분노가 극에 달한 부하들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믿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블레셋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죠? 블레셋으로 건너와서 이 블레셋에 내가 잘 붙어 있으면 되니까, 내가 마음속에 의지할 대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도 있고 또 자신을 따르는 부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하들처럼 이렇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댈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 블레셋으로 건너와서 나름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모두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오히려 나를 다 죽이려고 그래. 다 나를 미워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하나님만을 찾을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나요? 머릿속을 막 돌리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사실은 이러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여! 그러면서 딱 이렇게 통탄하고 막 주님을 부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 모양은 하나님을 막 부르고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 머리를 막 돌리고 있어요.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럴까 저럴까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방법을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SCM, 저 자신에게도 막 제안을 해요. 제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제안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정말 마음속에 모든 것을 막 부르짖고 싶을 때라도 그냥 내가 팍 엎드리는 것보다 정말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가 됐든지 뭐 이렇게 CCM이 됐든지 하나님을 탁 힘주어서 크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짧게라도 말씀을 보는 겁니다. 딱 찬양하고서는 딱 말씀을, 뭐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을 하든지 딱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먼저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 머리를 짜내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위기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오히려 회복의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더 머리를 쓸 것도 없어요. 주위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상황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SCM 학생 여러분도 딱 머릿속을 끊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골치 아픈 생각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먼저 모든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실수를 자책하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실수를 자책하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라. 여호와께 내가 오늘 같이 이 찬양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듣는데 참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실수로 어떤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실수로.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는데, 그렇죠? 끄덕끄덕 해보세요. 다윗도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런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통하기가 어려워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조금 통할까? 인간관계에서는 누군가를 내가 정말 위해 줬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버리고 배신한다? 이걸 그냥 둬 그냥?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시는 보기도 싫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몇 번을 떠나도 몇 번을 배신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난 그 자식을, 돌아오는 자식을 멀리서 딱 뛰어가가지고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잠시 다른 마음을 품고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가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매일 죄짓고 또 하나님 죄짓고 하나님 부르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 솔직히.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민망해도. 우리 학생 중에 너무나 힘든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은 건 아닌데, 그렇죠? 접은 건 아닌데 가끔가다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들을 다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SCM 활동도 좀 소홀하고 뜨끔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소홀하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고 세상적인 방법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다가 여러분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지체들이랑 교제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쉬었어. 조금 뻘쭘해, 민망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그동안의 내 삶이 조금 부끄럽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자.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꺼리고 미루면 안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요즘 찬양은 엇박이 있어서 너무 나는 정박 세대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즉시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뻔뻔하지만 민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이 위기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붙잡아. 단순하게. 요즘에 단무지 정신이 있더라고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을 잡으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실수를 자책하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라. 위기 상황에서도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실수를 자책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행동하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사실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물어보면서 행동했어야 옳은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행동해야 돼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지면은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막 눈이 뒤집힌다고 그랬죠?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렇습니다.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또 반대로 눈이 뒤집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의기소침해진 거지. 막 마음은 막 일어나자 하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귀찮아, 이제 모든 게 다 싫어 그러면서 따라주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게 귀찮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삶이 무기력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아도 유튜브하고 게임하고는 만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정지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넋놓고 하기 싫었을 거예요. 특히 자신의 부하들마저 자신을 치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기조차 싫었을 거예요.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도저히 정말 인간적으로는 평정심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7,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다윗을 둘러싼 모든 것은 다 무너졌지만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오히려 무뎌졌던 그동안에 이 블레셋까지 밀려왔던 이 무뎌졌던 믿음이 이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들리지 않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죠. 이제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이 다윗의 계획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저 위에 아벨까지 갔다가 이 시글락까지 쫙 갔다가 온 거예요.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을 말이 있었어도 너무 힘들 거예요. 저 위에 아벡에서 이 시글락까지 왕복 150km라고 합니다. 150km면은 우리가 차 타고 서울만 가도 뭐야 아직도 그렇게 막 졸다가 탁 일어나서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고속도로야. 뭐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다윗과 용사들이 아말렉 사람을 추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무리예요. 무리. 게다가 지금 군대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어, 그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추격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부하들 역시 이 다윗의 확신을 바라보면서 이 추격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따라가요. 막 따라가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진짜 지쳤어. 얼마나 지쳤는지 9절과 10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광야로 넘어서는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뻗어버린 거야. 200명이. 그래서 200명이 탈진해서 600명 중에 200명을 이제 거기다 두고 400명만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병력도 더 떨어졌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병력은 더 떨어졌는데 아말렉 군대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와, 그 광야에서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때에 누굴 발견해요? 반쯤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제 소년이에요. 약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소년입니다. 이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돌봐줘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인데 병이 드니까 버리고 갔던 거예요. 우리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그러면서 딱 버리고 간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고대의 중근동에서 이 종의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야. 물건같이. 그렇죠? 어쨌든 이걸 이제 버리고 간 거예요. 어쨌든 다윗과 군인들이 잘 보살펴준 덕분에 살아나게 된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이 다윗과 군대를 결국에는 안내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실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나아가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자신의 계획대로만 움직이면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그 발표가 났잖아요. 이제 1학기 동안 계속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이다라고 학교에서 났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위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물론 이른데, 이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구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내 생각은 정말 예배하고 싶고 다 함께 모이고 싶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복음 전하기 힘드니까 저 이게 아마 눈이 안질이 있든지 아마 간질이 있든지 그랬나 봐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구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거 구하지 말아라. 이때 다윗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윗은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할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따라가자 그러면 네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할 입장이야 그러면서 막 달려들 그런 판인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다 함께 나를 따르라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주신 내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서 주신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은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실행하면서도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들지 않고 능히 이룰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우리 학생들 정말 위기의 상황일수록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면서 행동하자. 물어보면서.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정적이 되거나 파괴하지 말자. 감정적이 되거나 파괴하지 말자. 자, 이 폐허가 된 시글락 앞에서 다윗과 부하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부하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히려 파괴를 또 다른 파괴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그렇죠? 우리 SCM 학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위기에 처하고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또 다른 파괴를 향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돼요. 내 스트레스를 다른 데다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에 휩싸여서 분풀이하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마다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이 뉴스 기사에 보면은 묻지마, 막 칼부림, 막 말하기도 너무 무서워. 막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다른 데로 막 향하게 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괜히 에이 사회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풀이하고 분노를 향하고 파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한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파괴를 다른 데로 막 돌리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성을 잃고 화내는 것으로 나아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도 그렇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분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분풀이하고 파괴하는 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바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예를 들어서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 여기 학생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힘이 들어서 막 술을 마시면서, 그렇죠? 술을 마시면서 버티려는 사람이 많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몸을 망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알면서도 계속 마시고 더 마시죠. 이건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극단적으로 위기에서 막 절망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될 약을 먹거나 다른 모습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파괴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오히려 정말 파괴를 통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위기를 맞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폭식으로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런 그 하거나 아니면은 대단 유흥문화에 젖어가지고 여기 있나? 저기 왜 웃지? 아니에요, 여러분. 유흥문화에 경험해 볼 수 있어. 그래, 유흥문화에. 나도 저기 사회생활하면서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막 끌려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막 억지로 끌고 간 거야. 나이트클럽. 얘기하기가 난 가서 가만히 저기 했어요. 그냥 자리를 지켰지. 의심하면 안 돼, 여러분. 근데 가서 유흥문화에 이제 저에서 자꾸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유흥 문화를 통해서 막 잊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당장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대하는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든 잊으려고만 하면은 그 순간은 어떨지 몰라도 더 허무해지고 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CM 학생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지 마세요. 안 좋은 방법으로 자신을 파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아끼고 사랑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친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정말 친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감정적이 되지 말고 파괴하지 말자. 특별히 나 자신을 파괴하지 말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실수를 했더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로, 특히 나 자신에게 돌려서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위기가 오늘 다윗에게서 볼 수 있듯이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마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아닐지라도 위기는 계속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그곳에 위기만 있나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가 바로 내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그래, 지금이 터닝 포인트야. 그래, 지금이 바로 기회야. 이 위기를 통해서 그저 우리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가꿔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가민가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진짜 절대 신뢰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위기 가운데 말씀으로 극복하는 우리 SCM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 사태 정말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SCM 학생들이 그러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중앙대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의 아버지 상황들을 맞아서, 아버지 이 암울한 정말 학교의 아버지 상황들을 맞아서 마음 가운데 의기소침하고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들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심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심을 아버지 심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이 상황이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며 아버지 이 위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중앙대학교에 속한 아버지 우리 특별히 SCM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걸으며 정말 행동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 중앙대학교 오늘 발표된 이 비대면 수업들이 1학기 동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함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리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저리 하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그 확신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SCM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대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전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 중앙대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물과 정성을 갖고 나온 이들에게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그 삼위일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저희가 세상을 정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목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면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SCM 형제자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도 2번 받았으니까 축복도 2배 받은 겁니다. 자, 오늘은 환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일단 첫 번째 광고는 동일하게 헌금 계좌입니다. 여기로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예배 시작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3R 다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 이 슬로건을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새로운 광고입니다. 다음 주 4월 30일은 공휴일이라서 저희 목요 예배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카톡방에다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학년 모임은 그대로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그 나눔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학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